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과정. 야, 이건 보면 드라마 상도 얘기가 나오는데 드라마 상도에서 임상옥은 그 스승 홍둑조로부터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닌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상도를 배웠습니다. 상업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상업의 도는 뭡니까?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앙을 정의한다면 신앙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식당하는 사람들, 이 저 신앙을 잘 글로 활용하려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의사들, 개업한 의사들 있죠. 이렇게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그 이런 분들 오면은 이제 간혹 보면은 뭐 더위 같은데 열심히 나와요. 왜냐면 사람의 자기를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빠지고 섬기는 거면 얼마든지 좋은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근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도 다 정말 이게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 가지고 다 알려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이게 너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영의 질서를 따르는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스피릿에 붙잡혀 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철학과 가치관, 더 나아가 인격을 덧입도록 우리를 그 영에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 이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곳을 향해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 발전 성장케 하셨지 않습니까? 이 5대 광야를 통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시내산에 와서 성막 예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마지막에는 교통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 요약을 하면 자, 이게 성막의 단면도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은혜의 단계죠. 이건 동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준비된 목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1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우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 삶의 어려움을 주시고 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는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고난의 환경으로 배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전부터 목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와 애굽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긴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씻음의 단계. 씻음의 단계는 세례, 광야, 옛사람이 나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음의 단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는 이 훈련을 광야 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고 이 광야 훈련이 바로 5대 광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 출애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훈련 이거 시키는데 40년이 소요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성반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목이 곧아가지고 40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근데 우리도 목이 곧으면 이렇게 광야 40년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깨닫고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속성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도 이제 뭐 4년 안에 3년에도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점을 다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 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속성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돌려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웁니다. 세례를 위해서입니다. 홍해 앞에 세운 것은 바로 이 세례, 바다 세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자기의 완전한 자아를 버리게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다 세례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바로 터닝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도 중심, 바로 율법 중심, 십계명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고, 또 자신의 욕망 중심에서 성령의 질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현장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의 훈련이다. 자, 이 세례,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아셨죠? 첫째 뭐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예, 그러니까 초태생신앙. 첫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자,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으라. 요 세 가지 훈련시키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면 또 우리도 광야가 우리 앞에 언제든 놓일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빨리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광야에 접어든 사람들 정말 노후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저같이 빨리 마치고 졸업하고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바로 홍해와 광야로 인도받습니다. 그것은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배려입니다. 주님은 홍해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바른 인생의 길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그렇죠?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 학교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는 매우 힘도 들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네. 자, 세 번째는 공급의 단계,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자기를 다 비웠어요. 그렇죠? 네. 비웠는데 그대로 두면 다시 뭐가 들어갈까요? 다시 바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운 곳에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 예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비우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그때는,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그것이 꿀송이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을 시인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을 보여주신다. 신앙의 성숙은 먼저 생각, 사상, 철학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이 성숙에 세상 가치관, 관념과 통념을 또 내 자아의 주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왕권이 달콤하기는 하지만 빨리 포기하는 것이 은혜예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단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헤게모니예요. 그래서 이 헤게모니 때문에
그 각 정파도 보면 죽을 둥 살둥 말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도 양보하지 않지 않아요. 이 헤게모니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주권 이양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내 맘대로 재단하고 사는 그 달콤함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워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을 신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먼저 생각, 사상, 철학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생각과 철학을 바로와 애굽의 정신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와 철학을 완전히 터닝포인트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물갈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도록. 그래서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냥 입성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교통의 단계 성막,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배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날도 이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다 이 성막의 훈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넘기기만 하면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매일 초대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자기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나라를 세우면 내 나라를 세운 이 철벽 같은 성벽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자아를 깨라 이래요. 근데 그 자아를 깨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견고한 이 나의 성이 무엇인지 나의 성읍을 하루속에 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떠도 막 기쁜 거예요. 눈만 떠도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그냥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움치지만 이렇게 늘 보면 차에 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땐 그냥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것이 있으면 깜빡했다가 생각나면 운전대 잡고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임재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까지 창장 12강까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